함께 일어나 하나님 말씀 읽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사람마다 모두 선입견이 있습니다. 저는 태어난 곳도 부산이고 자란 곳도 부산이고 또 미국 오기까지 살았던 곳도 부산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면 저는 수영을 잘할까요? 수영을 못할까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수영을 못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영을 아예 못합니다. 부산에서 태어났다고 수영을 잘한다라는 그러한 선입견,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만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 분들도 계시다는 소식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에 부산에 계신 분도 알겠는데 부곡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계곡이 있는데 사촌 형이 저를 수영 가르쳐 준다고 깊은 물 속에 집어 던지고 혼자만 나왔다가 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물이 무서워서 이렇게 수영 배울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바다보다 산에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기도원에 올라가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기도 했지만 물이 무서웠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바다를 쉽게 또는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해운대 바로 맞은편에 장산이라는 그 산인데 그 산 위에 있다 보니까 날마다 바닷가를 바라보았기에 이렇게 감사함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한테 목사님 해운대 가려 합니다라고 하면 제가 저의 첫 마디는 이겁니다. 왜 가세요라는 말을 꼭 합니다. 해운대 저한테는 너무 흔하고 거기를 왜 갈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제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부산 좋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미국에 와서는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산보다는 바다가 좋습니다. 제가 바뀌게 된 바다를 더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등산이 너무 힘들어서입니다. 이렇게 걷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데 이렇게 걷다 보면 이렇게 다리도 아프고 땀도 삐죽삐죽 흘리고 이렇게 바다는 차로 가서 그냥 바로 내리면 되니까 사실 바다를 더 좋아합니다. 등산을 좋아하지 않는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딱 한 번 이렇게 미국에서 하이킹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이다 보니까 목사님 처음이니까 저희들이 가장 쉬운 코스로 갑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이 표현을 그대로 쓰면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힘들었는데 근데 등산을 이렇게 가만히 가장 쉬운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눈에 띄는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무에 낙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누가 나무에 이렇게 낙서를 하나 사실은 이렇게 마음이 참 불편했는데 제가 낙서라고 본 게 저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이킹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나무에 보면 이렇게 파란색이나 흰색이나 이런 페인트로 색깔이 칠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이킹 길을 알려주는 것. 그러니까 흰색이면 흰색을 쭉 따라가는 것, 그다음에 파란색이면 파란색을 쭉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등산하는 도중에 길을 잃지 않도록 또는 길을 잃었을 때에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인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인인데 저는 그게 낙서로 생각하고 그게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하이킹을 중에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궁금해서 미국 농림부 웹사이트에 글을 읽었습니다. 크게 4가지를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하이킹을 하다가 길을 잃었을 때 첫 번째는 스탑. 길을 잃었을 때 더 이상 나가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추어 서야 된다. 두 번째로는 think.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처음에 왔던 길부터 해서 길을 잃었던 그 모든 과정들을 생각을 해보고 걸어갔던 길을 되돌아보라. 세 번째로는 observe, 주위를 관찰하고 조금 전에 보았던 하이킹 트레이 사인 같은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가 확인을 해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plan, 앞으로 어떻게 길을 찾을 것이고 또 물이랑 식량은 넉넉한가
이런 계획들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Stop, think, observe, 또 plan. 길을 잃었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 stop, 멈추어 서서 think, 뒤로 돌아보며 어떻게 내가 길을 걸어왔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 믿는 믿음에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오늘날에는 저희들이 기독교 하면 크리스찬이티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초대교회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또는 AD 100년, 200년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를 크리스찬이티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도에 관심 있으십니까 할 때 그 도 또는 그 길, the way, 호도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렇게 이단된 잘못된 사람들이 도에 관심 있으십니까? 그 말을 200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도에 관심 있다라는 말로 사용을 한 겁니다. 여러분 또 목사님이 또 도에 관심 있으십니까? 이 말에서 또 그 말을 할 때 또 따라가시면 큰일 나십니다. 오늘날에 도에 관심 있으십니까?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단입니다. 2000년 전에는 도라는 말, 길이라는 말을 그들이 종종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아시지요? 내가 곧 왜 답이 다 달라지십니까? 내가 곧 진리가 먼저입니까? 길이 먼저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그 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녹과 구약성경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도중에도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길을 걷고 있는데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우왕좌왕할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순간에 예수님이라는 길, 복음이라는 길, 성령님이라는 길을 잃었을 때에 어떻게 다시 찾아야 되는 겁니까? 처음에는 stop and think.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다시 뒤를 되돌아보는 것. 이것이 길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이 오늘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길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길을 잃었고 복음이라는 길을 잃었고 성령님이라는 길을 잃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그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스캇 갤러웨이 교수님이 쓰신 표류하는 세계라는 책에 있습니다. 대략 한 100개 정도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국이 지금까지 2023년에 어떻게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1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책에 제 마음속에 딱 부딪혔던 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난 일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인생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how you react to what happens to you. 당신에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달려있다. 국가는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번영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한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걷다가 잃을 수 있습니다. 길을 놓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길을 잃을 때에 그 다음에 반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길, 복음의 길, 성령님의 길을 잃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다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다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쯤이면 아멘을 하시고 끝까지 버티실 겁니까? 우리가 다시 길을 잃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들어야 되고 예수를 들어야 되고 성령님을 듣고 십자가를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믿음이냐? 첫 번째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방금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한다라는 말을 헬라어에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This is the only thing that I want to learn from you. 내가 이것이 유일한, 사실 이게 헬라어에 보면 only this one이라는 말이 강조되어져 있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언제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언제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기억하십니까? Stop and think. 언제 길을 잃었는가 기억하십시오. 지금 육체로 마무리하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가려면 성령님을 만났던 시간, 성령님을 경험했던 시간,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시간을 다시 한번 돌이키십시오. When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이 말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을 당신이 언제 받았는가? 바울이 보기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바울의 대답은 이겁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던 그 시간은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기억하여야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성경에 보면 듣고 믿음이라는 이 말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이런 뉘앙스입니다. 믿었습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들었고 믿었습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단계입니다. 듣고 믿고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도 Did you receive the Spirit by believing what you heard? 당신이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을 믿음에 의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믿음이라는 말과 성령님을 연결합니다. 근데 조금 다르게 번역합니다. 이게 헬라어에서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들음. 우리의 말에는 그러니까 듣고 믿었다인데 헬라어에서 번역하면 믿음의 들음. 영어로 하면 the hearing of the faith라는 말인데, 제가 몇 주 전에 유사이를 이렇게 라이드를 이렇게 같이 타고 갈 일이 있어서 타고 가다가 맥도날드에 갔습니다. 맥도날드에 가서 플랫페라는 것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래서 나 플랫페 먹고 싶다고 제가 한 대여섯 번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이 아이가 AI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하니까 얘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나는 알아듣는데 저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목사님 A 발음이 틀렸어요 하고 발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시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당하게 저는 영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불편하지 저는 안 불편합니다. 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들음, the hearing of the faith. 믿음의 들음입니다. 이게 헬라어에서 번역한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믿음을 들을 때에,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을 때에 성령 받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소식을 들을 때에, 믿음의 내용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성령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소식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이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카메라를 저로 바꿔 주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몇 주 전에 외웠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사실은 1부 예배 때도 그렇고 3부 예배 때도 그렇고 하필 오늘따라 외부에서 손님이 많이 오셔서 제가 대단히 부담스러운데 여러분의 수준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컨닝하지 마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웁니다. 시작. 여러분 첫 줄부터 안 나오시면 어찌하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낙담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에서 대부분 멈춥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믿음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내용.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을 때에 성령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들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들을 때에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여러분의 성령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아멘. 바울의 말이 이겁니다. 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의 십자가를 들을 때에, 예수의 믿음을 들을 때에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말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의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고넬료에 있는 가족들이 언제 성령을 경험했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할 때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할 때에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영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냥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이 쏟아 부어졌습니다. pour out.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이 복음을 듣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폭포수같이 그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을 나야가라 폭포같이 그들 가운데에 부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들을 때에,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를 들을 때에 방언이 터지고 예수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때의 성령의 부으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베드로가 이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고넬료 성도들이 받았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멘을 안 하셔서. 여러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영을 성령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십자가를 듣고 부활을 듣고 복음을 듣고. 레이첼 길슨이라는 자매가 쓴 Born Again This Way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이 자매가 캘리포니아에 살았는데 고등학교 때 자기가 동성애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가는 대로 또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예의대학교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의대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가운데에 우연히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도서관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2004년 2월 12일 순전한 기독교를 절반쯤 중간쯤 읽었을 때에 그 다음 보셔야 됩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과 창조주가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자라는 사실, reality. I was arrested by the reality.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과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운 심판자라는 실제가 나에게 붙들린 바 되었습니다. 따라서 I was afraid. 나는 겁이 났습니다. Yet with that fear, 그 두려움과 함께 예수와 예수의 사역에 대한 영광스러운 이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한번 살아나시며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읽는 과정 가운데 She was arrested. 하나님의 복음에 매인바되고 성령의 영광에 붙들림바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 옆에 내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구나. 언제요? 복음을 들을 때에.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을 경험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을 경험합니다. 어떤 이는 찬양 가운데 성령의 불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을 들을 때에, 예수를 들을 때에, 십자가를 들을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고신대학교 다닐 때에 구약학 개론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진짜 깐깐하고 딱딱하신 분인데 창세기부터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을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수업을 들었던 4학년 선배들이 야, 우리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너네들 알아들어?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그냥 뭐 시험이니까 강의니까 듣긴 했는데, 근데 정말 깐깐하고 딱딱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이렇게 강의를 하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한국인이라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고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뜬금없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이 한국인이라면, 교수님이 워낙 진지하게 이야기하시고 또 한국인이라는 말에 또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 가졌냐면, 와, 이제 교수님이 또 엄청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구나. 진짜 신학교에 잘 왔다. 학교 내가 진짜 잘 선택했다. 뜻과 마음과 정성을 교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모두 다 쏟았습니다. 교수님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가 한국인이라면 선악과를 먹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접근했을 때에 뱀이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요? 뱀을 낼름 잡아서 그것을 보양식해서 먹었기 때문에 뱀에게 유혹당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저희 동네 형들이 진짜 뱀을 잡아먹으러 다녔던 거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안 잡아먹겠죠. 여하튼 뱀이 다가오면 보양식을 해서 먹을 거니까 안 넘어갔을 것이고,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아담은 절대 안 넘어갈 거라고. 왜 아담은 안 넘어갈까요? 아내 말 많이 듣는 남편은 이 땅 가운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남편의 생각, 저는 내입니다. 저는 정말 순종적입니다. 한국 남편은 아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하와 말을 안 듣고 선악과를 안 먹었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졌나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짓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에 붙들고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마귀가 하는 거짓말의 유혹에 그 말이 달콤하니까,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이 달콤하니까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거짓말에 귀를 주니, 거짓말에 틈을 주니, 그 거짓말이 아담을 죽이고, 그 거짓말이 하와를 죽이고, 그 거짓말이 영혼을 죽이고 마음을 죽이고 생명을 죽였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Who has bewitched you? 누가 악한 눈으로 너희들의 마음을 홀렸더냐? 누가 악한 눈으로 너의 영혼을 어둡게 만들었더냐?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떠난 이유, 복음에 변질시킨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붙들면 되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준 진리를 붙들면 되는데, 그들 귀에 듣기 좋은 말,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 그들의 귀에 좋은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거짓과 진리가 섞여버리고, 그들은 진리에 마음을 주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영혼이 가리워지고 복음을 잃고 예수님을 잃고 성령님을 잃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들을 게 있는 자는
우리말에는 스스로 삼가하라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 보면 이거 대단히 강한 어조입니다. watch out이라는 말입니다. 뭐 듣는지 조심해.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 주의해. 스가랴 말씀 한 구절만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찾으셔야 됩니다. 없습니다. 스가랴 3장 1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찾는 것을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만큼 자주 많이 읽는가가 드러나죠. 스가랴 3장 1절 말씀 1315페이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지금 여러분 앞에 지금 여러분이 스가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좌우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오른쪽에 누가 있을까요? 그냥 예를 들어서 천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답을 드렸잖아요. 사탄이 그를 대적하는 거꾸로군요. 사탄이 오른쪽이었군요. 사탄이 오른쪽에 있고 천사는 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천사가 뭘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천사는 뭐 하고 있죠?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신 가브리엘, 하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이 천사를 통해서 대제사장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라. 너는 나의 존귀한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오른쪽에 있는 사탄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를 대적하여 이르되. 왜 대적합니까?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네가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 앞에 간다고? 너의 옷을 봐봐, 너의 모습을 봐봐, 너의 생각을 봐봐. 여러분이 향하여 끊임없이 두 가지 말이 들립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탄이 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음 4장 23절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믿음입니까? 믿음 없음입니까? 복음입니까? 가짜 복음입니까? 성령님입니까? 아니면 사탄입니까? 너희는 들을 것을 스스로 주의하라. 믿음의 자리에 서서 믿음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듣는다면, 복음을 듣는다면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나에게도 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순서를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 복음을 선포할 때에 이 안진뱅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큰 소리로 선포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하니 그 사람이 자기 발로 일어나 걸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여러분이 치료될 만한 믿음.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NIV 성경에는 He had faith to be healed. 치료받을 수 있는 믿음을 그에게 주셨고,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너의 발로 이 시간 일어나 걸으라. 그때에 치유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틀 전에 이 자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금요 기도회 전에 이 자리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이 번쩍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짧게만 말씀드렸는데 그날은 갑자기 눈이 번쩍하는 겁니다. 이건 또 뭔가 싶어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마음이 이겁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가운데에,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눈을 치료해 줄 거야. 그래서 그날 기도회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치료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만져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회자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의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치료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사의 말 믿지 마십시오.
말을 하면 또 안 되는데, 믿으십시오. 믿을 건 믿으십시오. 그러나 의사가, 세상 사람들은 눈은 회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의사는 가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을 만져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또는 여러분의 눈이 아프다면 눈에 올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마음에 손을, 가슴에 손을 올리고, 아픈 부위가 있다면 아픈 부위에 올리고,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모든 시선들은, 모든 시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암덩어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불태워질지어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지 못하는 이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답답함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안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복음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3절 4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여러분 이 말을, 바울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선교 여행을 잠깐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행 지도를 보시면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여행을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행을 갔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아, 루스드라, 더베 이런 순으로 갔습니다. 다시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바울이 돌아갈 때는 거꾸로 갔습니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한번 돌아갈 때에 바울이 선포했던 말씀이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에 복음을 전거했는데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세워진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초신자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신자들에게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수 딱 처음 믿었는데 제가 하는 말이 천국 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실컷 고난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한 달 된 사람에게 예수 믿지요? 천국 가고 싶지요? 고난 받아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 꼭 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예수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기 원하고 사모하는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말하기 싫지요.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이 100이라는 은혜를 받으면 100만큼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000만큼 은혜를 받으면 1000만큼 고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잘못 생각합니다. 1000이라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100이라는 고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 받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 고난이 싫어서 육체로 끝나는 겁니다. 디바인 예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도 선교사님인데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쓰신 책인데 20세기 최고의 선교사님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인도 선교를 마무리하고 미국에 오셨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87세에도 일본 선교까지 다시 일본 가서 강의도 하고 막 선교도 하실 만큼 87세에 정말 강건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다시 오클라호마 집으로 왔을 때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소천하시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병원 치료를 위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는데, 근데 의사들의 진단이 몇 개월이 지난
이후에 대략 한 1년 정도 지난 이후에 의사들의 진단이 이겁니다. 이제 선교사님은 다시 못 걸을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다시금 말할 수도 또는 설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때부터 그의 자녀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렇게 피지컬 테라피를 하는데 지팡이를 짚고 조금씩이라도 걸을 수 있도록 힘을 다합니다. 그의 딸이 선교사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에 대해 보고 그가 내렸던 말 기록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첫 번째, but most of all, we found all over again that 그 다음 표현을 보셔야 됩니다. Walking is always a matter of faith. 걷는 것은 믿음의 일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성전 미문에서 일어났던 그 치료함을 받았던 그 사건을 나의 아버지 스탠리 존스에게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 보셔야 됩니다. 피지컬 테라피를 받기에 앞서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Nazareth, walk.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피지컬 테라피를 받기 전에 끊임없이 선포했을 때에 처음에는 몇 발자국 겨우 갔지만 이후에는 분명한 확신과 함께 몇 발자국이 더욱더 갔습니다. 그 다음 마침내 할프마일을 걷기도 했고 계단을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설교할 수 없다라고 했던 분이 그 주에 6번을 설교했습니다. 말하지 못하던 분이 6번을 설교하고 마지막에 all together during his final year 마지막 순간에 그는 50번 이상을 그 이후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에 나의 아버지 스탠리 존스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에 he was walking with God. God took him. 그는 걸었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도로 다시 돌아가서 인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다가 병원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이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셨고 그의 발로 인도에 가서 마지막에 그와 그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견고한 성읍으로 세워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견고한 성읍이 되어줄 수 있는 방법,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견고한 성읍이 되어줄 수 있는 부모님, 여러분 구체적인 방법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까? 야, 공부 잘해야 돼. 예일 대학 가야지. 하버드 대학 가야지. 야, 그렇게 해서 너 액티비티 그렇게 하면 안 돼. 더 열심히 해야지. 바이올린도 해야지. 여러분 액티비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예수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는 방법, 오늘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예수의 이야기를 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성령의 불이 임할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한 그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십자가를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관심을 세상 엉뚱한 데 두지 말고 믿음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듣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져 있습니다. 생명을 선택할 수 있기를, 복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를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